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함께 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됨의 미학. 아멘. 예.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해운대 소명교회 원로 목사님 조영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그분 연세가 올해 82입니다. 예, 그런데 청년 같지요? 예, 15년 전에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지금 그렇게 또 아들, 자녀들과 함께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활발하게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베트남 또 사람들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창원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주 아마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같아요.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10만 명 모이도록 해달라 기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붙여놓고 원로 목사님이 연합당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3부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1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1시 20분에 마쳤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설교는 1시간 10분밖에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가서 은혜를 좀 많이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1시간 10분 하는 거 보고 나도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오늘 제가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움의 미학이라고 했는 하나됨의 미학이라고 했는데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연구해 가지고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게 바로 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학문을 가지고 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꽃은 꽃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동물들대로 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을, 각각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다양성은요, 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 속에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시편 133편은 그 아름다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오면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아가지고 함께 떠들고 웃고 함께 교제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도란도란 누워가지고 같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 우애 있게 지내니까.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요, 아이들의 소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 들으면 밤에 잠도 안 오지요. 쟤들이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밤새워 이야기하는가.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 됨으로써 여러분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여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형제 자매가, 교우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시를 쓰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겠습니까? 이것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시를 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를 써가지고 또 곡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 때문에 자기 마음,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울림과 그 감동이 바로 시를 쓰게 만들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거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친밀함이나 화목함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른 시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러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분열됐던 12지파가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이 나눴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죠. 다윗은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기뻐서 감동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 되어서 함께 하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함 이 자체가, 함께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음을 높여서 아주 큰 소리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음을 높여서 아주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보라, 보라라고 아주 감탄사, 그냥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바로 그것을 보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연합해서 동거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한 공간에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뜻이 되어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은요, 사람의 의지로 억지로 만드는 연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연합은요, 성도들의 모임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일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모아가지고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일마다 불러 모으셨고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명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 한 가족, 영원한 천국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힘쓰지 아니하면 분열되기 때문에,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쓰지 아니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 중심이고 하다 보니까 함께 모이면요,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하게 만듭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대립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으면요, 마귀가 내를 지배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사명이고 또 그게 복이지요. 여기서 다윗은 형제의 연합은 매우 선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선하다. 그것을 한마디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변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다른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어찌 그리 이 말로 그냥 통틀어버린 겁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어찌 그리 그 말 속에 우리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다 들어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요,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이게 선하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행복한 얼굴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행복한 표정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행복한 얼굴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행복한 표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 있는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수백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한두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지요. 부모의 가정에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 자체가 자녀에게는 복인 겁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면 부모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조건에 기초한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단체들은요, 어떤 친목단체나 동호회나 이런 것들은, 어떤 계모임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이잖아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인 야곱의 12형제, 그 12형제는요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늘 경쟁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12형제의 어머니들, 4명의 어머니들,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서요, 사랑받기 위해서 늘 경쟁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대립했고 다투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이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대립과 다툼, 왜 그것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그들도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그 아들들의 그 시기와 경쟁과 다툼과 이 대립이요, 그것이 곰고 골마서 골마 터진 것이 열아버지 아들 요셉을 팔아넘긴 겁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아니하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넘긴 겁니다. 인신매매한 겁니다. 그게 골마 터진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결국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요셉이 되게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단순히 볼 때 그 속에서는요, 그 사건들이 가정에서의 불화가 골마 터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다툼은요,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미 그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형제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것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다윗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요, 시를 쓰고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우들의 사랑과 연합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동체 내의 화목함을 넘어서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공동체에 실망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곳. 그래서 그 모임이 즐겁고 행복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연합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시선을 머무시고 떠나 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연합, 함께 있음, 이것은요 어색함도 아닙니다. 불편함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함께 있는 부담도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가족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음에서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서로 섬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행복입니다. 형제 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교제를 맛보는 그 감동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있음, 연합의 모습입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대단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은요 서로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줍니다.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보배로운 기름은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머리에 붓는 올리브유입니다. 최고의 올리브유, 가장 좋은 올리브유. 그것을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 위임식 할 때에 거기에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요 머리에 부어가지고 머리를 다 적시고 이것을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리고 어깨를 적시고 몸을 타고 내려가지고요 그리고 발끝까지 다 흠뻑 적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섬길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온 몸을 적시고 온 인격을 사로잡고 온통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그 교회 안에서 진동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교회 안에 진동하는 교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진동을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향기가 진동을 하고 그것이 밖으로 퍼져나가고요. 이게 바로 성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 그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발끝까지 온 몸을 적시는 것을 두고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그 주변의 산들에 이슬이 내림과 같다. 헐몬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설산입니다. 눈으로 항상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것이 녹아가지고 이슬이 되어서 주변에 내린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산들에 내리고 주변의 들판에 내려가지고 그 식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소생하게 만들고요,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모습,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까?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합, 사랑의 연합은요,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요, 성령 충만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흩어진 우리를 모이게 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하고 난 이후에는 또 흩어질 겁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겁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함께 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변해서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 섬기고, 모여서 함께 전도하고, 모여서 함께 일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요,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과 감동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삶이 넉넉해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하나됨은 생명을 이어줍니다. 영생의 복을 받게 합니다. 다윗은 소리를 최대로 높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최대로 높여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이 시를, 노래를, 찬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십니다. 수정로 교회에 복이 임할지어다. 수정로 교회에 복이 임하라.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복이여 복이여 복아 수정로 교회에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요, 멈추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멈추지 않는 생명, 끝나지 않는 생명.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곳에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기뻐하셔요. 왜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기뻐하셔요. 하나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가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주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교회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총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총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도 후원도 합니다. 총회 일을 함께 합니다. 또 헌신합니다. 총회 일은 곧 우리 교회, 내 일입니다. 노회 일, 우리 교회 일이고 내 일입니다. 노회는 또 하나의 교회. 지역교회, 지역에 있는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 또 수영로교회는 우리 수영로 교회대로 또 하나의 교회.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교회 이웃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그 교회 일이 바로 우리 교회 일입니다. 그 교회 일이고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다. 힘써 지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은요 모두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이웃교회에 대한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힘든 이웃교회의 교회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돌봐주면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됨을 확증해야 되고 하나됨을 증명해내야 되고요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됨 연합,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됨 속에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교회의 하나됨의 아름다움과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됨 속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 감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각각 나름대로 주장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시 교회에 오셨다가 성도들 간에 혹시 좀 큰 소리 나는 일이 보이더라도 그냥 그렇거니 하고 보세요. 그런 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똑같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 갈등을 멈추고요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감동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우리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됨을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며 하나됨을 확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세워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